제가 빌립보서 설교할 때 이 말씀을 좀 준비했는데 그 욥기를 한 번 더 하게 되면서 제가 요거를 그냥 넘어갔습니다. 근데 오늘 예배 후에 아까 보여드린 그 영화를 함께 보려고 하니까 연결될 수 있는 부분일 거라 생각해서 좀 설교를 준비하게 됐고요. 또 계속 제가 설교했던 것처럼 지난주 설교에서처럼 오늘 내용은 아마 우리 인생길의 방향과 방식에 대한 것이라 함께 나누면 좋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빌립보서는요, 빌립보서 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이 빌립보서를 쓸 때 가택 연금된, 붙잡혀 있는 감금된 그 상태에서 쓴 편지글 서신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당시에 편지를 쓸 때는요, 누가 보내는지 누가 받는지, 또 그리고 인사가 나오고 그 다음에 본론이 나옵니다. 근데 바울도 이와 같은 형식을 따르긴 했지만 단순하게 그냥 그 형식을 따르고 있지는 않아요. 이 짧은 두 절 이 말씀 안에도 보면 바울의 영적 세계관이 묻어나오고 있는 신앙적 정체성이 여기에 보여집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성도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그리스도인들이 속해 있는 그리스도인들의 이중적 거주지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 안에서 사는 성도이면서 동시에 빌립보에서 사는 성도라는 말입니다. 마치 이게 이중국적자 그런 신분 있잖아요. 이중국적자 같이 동시에 이중적으로 거주하는 사람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수 안은 영적인 거주지이고요. 예수 안이라는 영적인 거주지와 빌립보 안이라고 하는 세상적 물리적 거주지를 말합니다. 이걸 조금 다시 표현을 해보면 우리의 예수 안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영원한 영구적인 주소지 하늘을 말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빌립보라고 하는 것은 임시적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의 주소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 속에, 삶 속에 이런 이중적인 거주함에 대한 어떤 삶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편지의 수신자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걸 뭐라고 할 수 있냐면 빌립보 교회 교인들, 이렇게 말씀할 수 있어요. 근데 이 언급이 당시 관례를 따라 습관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 같지만 이 말 안에는요, 굉장히 중요한 영적 사실을 담고 있어요. 여기에서 제가 먼저 주목하고 싶은 것은 성도입니다. 성도는 뭐예요? 거룩한 사람을 말하죠. 영어 번역으로 보면 saints라 해가지고 성자라고 나와 있는데, 일반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교인, 신자 이렇게 부르기도 하지만 또 많이들은 뭐라고 해요? 성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고 성자여서 성도라고 할까요? 그쵸? 제가 목사이지만 사실 성자라는 의미로 성도라고 이렇게 부른다면 굉장히 저 스스로도 민망하고 부끄러울 것 같습니다. 교인, 기독교인 이렇게 불린다면, 그렇게 표현한다면 좀 편안하고, 성도까지는 괜찮은데 거룩한 사람, 성인이다, 성자다, 그렇게 하면 이게 또 다른 느낌이잖아요. 그렇게 되면 좀 사실 그 말 듣는 게 이게 감당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이 빌립보 교인들을 성도라 이렇게 부를 때는 그들이 성도인 것이 그냥 그들이 성자여서가 아니라 그들이 어디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물론 빌립보 교인들이 굉장히 훌륭하고 굉장히 선하고 거룩한 삶을 추구하면서 그렇게 살았다 할 수 있겠지만, 그들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이나 영적인 실력 때문이 아니라 뭐 때문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성도라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거룩해서가 아니고요.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거룩한 사람들이라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근본적으로 거룩이다 라고 이야기할 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상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지칭해서 거룩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탁월하고 뛰어나다고 해도요, 다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성도라고 불릴 만한 어떤 자격이나 실력 있는 사람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예요? 단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주하게 해주시고, 또한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 안에 거주해 주시니까 우리가 신분적으로나 존재적으로 성도가 될 수 있고 성도로 불린다라고 하는 것을 항상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그 특별한 관계 안에서 우리가 거룩할 수 있고 성도가 되는 것이고요. 이것이 바로 우리의 영적인 거주지, 이걸 이제 영적 주소다 이렇게 말해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서 우리가 성도인 것은 분명한데, 예수 안에 있어서 성도가 된다고 그 우리의 성도됨과 무관해도 되느냐? 그건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예수 안에서 예수를 믿고 천국을 갑니다. 예수를 믿고 천국에 간다고 하더라도 성도처럼 살지 않아도 된다? 이건 아닌 거죠. 내 마음대로 해도 된다? 또한 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되었으니 빌립보에서도 성도됨으로 살아가라고 하는 말씀이 이 짧은 인사말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제가 정리한 말인데 보세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성도가 된 것은 은혜와 선물로 우리에게 주신 신분과 정체성이지만, 빌립보 안에서 성도된 것은 그렇게 살아가야 할 우리 삶의 방향과 방식이어야 합니다.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성도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로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영적 정체성이지만, 빌립보 안에서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터전에서 성도가 되어 가야 되는 것은 그들의 인생의 새로운 방향이고 방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예수 안에 있어서 성도가 된 것이 빌립보라는 이 세상에서 성도됨으로 나타나고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이 거주하는, 제가 계속 말씀드립니다마는 이중적 거주지, 이중 주소지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요, 예수 안에 있는 거 굉장히, 가장 중요하고 그게 전부입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이건 맞는 말이고요, 우선 해야 됩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렇다고 우리 삶에서 어떤 윤리적으로나 성품적으로 어떤 변화하지 않고 어떤 열매를 맺지 않는, 그것을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지 않는다면 그걸 좀 가볍게 여기고 소홀하게 여기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것만 강조하고 그것이 전부다라고 하면서 빌립보 안에서 성도된 것을 소홀히 하면 안 돼요. 은혜로 예수 안에서 성도된 것에만 우리가 너무 많이 도전받고 그것에 마음을 두는 것만이 아니라 빌립보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것에도 도전받고 더 애쓰고 수고해야 할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고요, 자주 인용하는 박노해 시인이 1월 19일 날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좋은 일을 한다고 해서 좋은 사람인 건 아니다. 그러나 좋은 일을 하지 않고는 좋은 사람이 될 길이 없다. 이해가 되시죠? 영어로도 참 일리가 있는 말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을요, 제가 보면서 오늘 설교의 표현으로 좀 바꾸어 봤습니다. 거룩하게 살려고 한다고 성도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도가 되는 건 은혜와 선물로 되는 것이에요. 그러나
거룩하게 살지 않는데 성도가 될 수는 없습니다. 성도로 살지 않는데 성도가 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에게 있는 이 이중적인 두 개의 주소지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우리는 주소지가 두 개고 그 두 개가 우리에게 동일한 무게감으로 우리에게 있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우리의 영적인 주소와 빌립보라고 하는 이 세상 주소가 다르지 않아요. 나는 똑같은 사람으로 그렇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 있으면서 동시에 빌립보라는 일상과 삶의 현장에서도 거룩하고 성도여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 있는 우리가 보여져야 되는, 우리에게 나타나야 되는 당연한 정체성이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 안만 강조해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예수 안에만 강조한다고 그게 충분하고 만족스러운가? 그게 정말 전부일까? 라고 하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예수 안만 강조한다면 뭔가 사실은 조금 부족한, 뭔가 좀 모자란 어떤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예수 안에 잘 있으면 자연적으로 빌립보 안에서도 그럴 거라 우리는 믿어요. 사실 그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게만 강조하면서 빌립보에 사는 삶에 대해서 우리가 들여다보지 않고 관심 가지지 않고 똑같이 우리의 삶에 무게를 두지 않는다면 예수 안에만 잘 있는다라고 하는 그 말은 사실은 우리 스스로를 너무 과잉해서 과잉치장하는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안에만 있겠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좀 편협하게 치우치는 그런 좀 쌍스러운 말이긴 하지만 예수 안에만으로 몰빵하면 된다. 이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예수 안에만 이게 영적이다라고 생각해서 빌립보에서 살아가는 그 삶에 대해서 너무 무심하고 소홀하고 경시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있는 이 두 가지 주소지, 예수 안과 빌립보에 사는 성도로서의 이 균형 잡힌 조화로움이 있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에서도요, 성도로 잘 살아야 예수 안에 있는 성도의 삶이 더 온전하게 될 수 있습니다. 단지 예수 안에서 성도된 것에만 우리의 간증, 너무너무 제가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렇게 고백하는 것,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에서 사는 성도된 것에 대해서도 우리 신앙의 스토리가 풍성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가 함께 볼 영화 그 어른 김장하는요, 사실 저는 이불로 보지 않았어요. 같이 보면서 좀 그러고 싶어서. 근데 아마 이 영화가 우리에게 이와 같은 메시지를, 그 도전을 우리에게 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발신자 누가 보냈냐를 한번 볼 텐데요.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누구에게 편지한다, 그렇게 썼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소개할 때 사도와 종으로 표현을 하는데, 종으로 이야기하는 데가 로마서, 디도서, 그리고 여기 빌립보서에 나옵니다. 바울은 이 종이라는 개념을요, 구약시대 때 하나님의 어떤 선지자들, 하나님의 지도자들에게 사용했던 그 개념을 가져오기를 원했는데, 단지 그냥 대리자로서 어떤 일을 하는 그 정도가 아니라 그 당시 로마 1세기 로마 시대 때 종이라고 하면 노예예요. 그때 노예는 어떤 개념이에요? 자신의 의지, 뜻은 없고 오직 주인의 뜻과 의지에 예속돼서, 종속돼서 그 주인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삶이 누구냐면 종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구약의 이런 어떤 그 종에 대한 개념에 더하여서 정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속되어 살아가는 종으로서의 삶을 스스로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인 그 삶을 살고 싶어 했어요. 그게 종이란 개념이 하나 있고요. 또 하나는 바울이 다른 사람들은, 우리도 지금 이제 뭐 보면 형제님, 자매님 그렇게 부르잖아요. 네, 바울은 다른 사람을 주로 거의 형제님이라고 불렀는데
종이라고는 잘 지칭하지 않았어요. 근데 여기에서 보면 바울은요, 이 종이란 단어가 우리말엔 종이라고 나와 있지만 원어에는 복수형이에요. 종들이라고 하면서 디모데도 종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형제라고 디모데 형제 이렇게 부르지 않고요, 의도적으로 디모데를 자신과 같이 종이라고 부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바울이 여기에서 보여주고 싶었던, 알려주고 싶었던 중요한 메시지 하나가 뭐냐면, 자신처럼 바울은 사실 사도였어요. 자신처럼 비록 어떤 외적인 요건에서는 사도는 아니지만 이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이요, 예수님과의 그 관계 안에서 예속되어서 순종하는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의 종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어떤 외형적인 직분이나 타이틀, 어떤 특별한 역할을 해야만 종이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선적으로 내면적인 어떤 자질과 태도를 보이는 사람이 종이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알려주고 싶었어요.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이 디모데처럼 신실하고 기본적으로 주님을 향한 태도가 있을 때 누구든지 자신을 종으로 이해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싶었습니다. 역할이 다를 수 있습니다. 하는 일, 직업이 다를 수 있고요. 또 사는 것도 다를 수 있지만 예수님과의 그 바른 관계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다 자신을 예수님의 종으로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도 이 세상 안에서 살아가면서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을 위해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날 한국 교회 안에서 목사나 사역자를 너무너무 높이다 보니까 하나님의 종님들이라고 그렇게 호칭하면서 뭐 특별하게 존중하고 높이는 어떤 이런 현상이 제가 볼 땐 좀 이상해요. 이상하고 참 기이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어요. 분명히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나님의 종인 건 맞아요. 그러나 그들만이 하나님의 종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만 특별하고 위대하고 특별한 사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누구나 예수 안에서 성도라면 빌립보에서 성도로 종의 역할을 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이렇게 뭐 목사나 사역자만 종이라고 하는 이 이상 현상이요, 또 반대적으로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다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그들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뭐 그런 사역자라고 그렇게 하자, 목사들만 그렇게 종이라고 표현하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왜냐면 이런 거죠. 저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해. 나는 그냥 나이고 싶어. 나는 나대로 살고 싶어. 하는 마음에서 종의 어떤 타이틀, 종된 어떤 그런 것을 한쪽으로 어떤 일부 사람들에게만 몰아주는 거죠. 몰아주고 나는 그냥 내가 편한 대로 살고 싶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면 왠지 예수님의 종 그러면 왠지 이게 좀 불편하고요. 제약도 많고 제한되고 뭔가 늘 손해보면서 내 성질대로 못 살 것 같기 때문에 굳이 적극적으로 양보해서 목사님들만, 사역자들만 하나님의 종이라고 특별하게 그렇게 사세요 하고 막 이렇게 밀어주고 있는 것, 그런 마음이 혹시 우리에게 있는 건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종종 이렇게 목사나 사역자가 아닌 그런 어떤 우리 일반 성도님들, 비목회자를 제가 이렇게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할 때 놀랄 때가 있어요. 너무너무 이분들이요, 하나님 앞에서 반듯하고
진실하고 말씀에 대한 자기 묵상도 되게 깊고요. 정말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삶을 살아가시는 것을 제가 많이 보게 됩니다. 교회 생활에서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너무 잘 살아가시는 걸 이렇게 보면 목사보다 낫다. 나보다 정말 나으신 분들이구나. 정말 이분들이 진지하게 진실되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구나 생각을 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에서만 아니라 교회 생활에서만 아니라 사회 안에서의 그 모습에서도 보면 어떤 그 신앙적인 의미와 그 추구를 의미를 가치를 이렇게 추구해 가면서 말씀 안에서 믿음을 따라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그리스도인답게 그 사는 모습을 보면 진짜가 여기 있구나. 영적인 고수들이다. 이들이야말로 숨겨진 예수님의 보배구나, 보배로운 종이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제가 바라기는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들도요, 보세요. 예수 안에서 대한민국 수도권에 사는, 그쵸? 이중 거주지의 삶을 사는 성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기린도 받으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기린도 받으며 살아가는데 우리가 마땅히 가야 할 길은요, 뭐냐면 바로 예수 안에서 성도된 그 삶의 길인 것이고요. 우리 삶에서 성도된 모습을 살아내야 한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예수 안에서 은혜로 성도된 것이 이 세상에서는 성도다운 삶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고 우리의 일상에서 우리의 생활에서 성도다운 성도로서의 어떤 모습과 열매를 좀 작더라도 적더라도 하나씩 맺혀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